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다 왕 여호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여호람은 32살에 왕이 되어 8년간 통치를 하고 죽고 맙니다. 그것도 창자가 바깥으로 막 빠져나오는 심한 병에 걸려서 죽고 말거든요. 보통 유다 왕들은 왕위에 있는 기간들이 좀 오래되는데 여호람 때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여호람의 말년이 매우 비참했죠. 여호람의 인생의 잘못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호람의 인생의 비극의 시작은 잘못된 결혼이었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제목은 아합의 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주 지독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여호람의 인생은 비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우리 당사자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호람이 살았을 당대에도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즉위로 있을 8년 동안, 한 6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당하게 하고 또 특별히 아라비아 사람들의 공격에는 여호람의 첩들이 다 끌려가기도 하고 또 여호람의 자녀들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슬픈 기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6년이 지나 이제 7년째 접어들면서 여호람에겐 병이 생겼는데요. 그 병은 창자에 심한 병이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결국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냥 여호람을 데려가고 마십니다. 창자가 바깥으로 막 튀어나왔다고, 얼마나 심한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창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이 인생의 비극의 끝이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어요. 이 여호람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만 겨우 살아났는데 이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급작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살 때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더 문제는 아버지는 그래도 8년 동안 왕이 되었다가 죽었지만 이 아하시아 왕은 22살에 왕이 되어 단 1년을 통치하다가 또 죽고 말아요. 뭔가 일이 지금 심상치 않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열왕기하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대하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책갈피가 있는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역대하 22장에 딱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제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내용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역대하 22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또 그래서 이제 단 1년 동안 아하시아는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23살에 죽고 맙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가?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호람의 아내로 맞이하였던 아합의 딸, 성경에 말하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영향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아달랴는 남편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후에 결국 남편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만들죠. 그리고 아달랴는 젊은 아들 아하시아가 22살에 왕이 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뒤에서 나라를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영향은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주었을까? 그래서 아달랴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정한 나쁜 어머니의 전형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머님들 참 많이 계시고 이제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어머니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머니가 되면 안 돼요. 자, 아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그동안 아이들한테 잘못했구나, 남편한테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것도 좋고요.
나는 이 아달랴를 보면 나는 괜찮은 어머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면 그것도 괜찮고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쁜 어머니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달랴는 25절과 26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시아가 급작스럽게 22살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통치를 하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곧 아합의 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책갈피를 해놓은 역대하 22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요. 22장 3절에 보세요. 2절부터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여 오므리의 손녀더라. 여기까지는 똑같죠. 아하시아도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영향이었어요. 아달랴 아합의 딸, 이 어머님의 영향으로 지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가 악을 행하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죠. 아하시아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2살이었고요. 그리하여 아합의 딸이요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하시아를 뒤에서 조종하였다. 성경은 그 일을 단 한 구절로 평가하기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요, 교회 못 가게 하는 어머니예요. 아들 교회 못 가게 하는 어머니예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어머니예요. 그게 세상에 나쁜 어머니예요. 본인만 지옥 가면 될 텐데 아들도 지옥 가게 만드는 어머니가 세상에 나쁜 어머니죠. 세상에 좋은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어머니예요. 어쨌든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처럼 잘하는 일은 없어요. 잘 믿던 아들이, 잘 믿던 딸이 내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다. 세상에 나쁜 어머니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아버지는 없어요. 어찌됐든 나의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부모예요. 그거는. 그런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예요. 지금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 그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악한 길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 악한 일은 뭐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더군다나 27절, 오늘 본문 말 27절 보시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또 이랬어요. 또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가문과 또 결혼을 한 거예요. 아하시아가. 안 그랬겠어요? 어머님의 고향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어떤 여자와 또 혼례를 또 맺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이상한 가문이 되고 유다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점점 희석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대가 가고 또 이대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이제 희한한 가문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달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달랴의 영향이에요. 아합의 딸을 맞이한 것에 대한 피해는 대를 걸쳐가면서 크게 지금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은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18절에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역대하 21장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없는데
21장 19절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죽은 후에도 백성들도 조문도 하지 않습니다. 분향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열왕들의 묘실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살았을 때도 비참했고 죽은 후에 더 비참했던 것이 여호람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왕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된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살해당했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딸 아달랴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또 아합의 집의 가문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한 집안에 이방 여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결혼의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문에 영향을 줍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 때보다도 우리 후대 때가 더 문제가 되고 그 후대 때는 더 문제가 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딱 무릎에 앉혀놓고 이것만큼은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만큼은 아빠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우리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라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선교사님 내가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제일 큰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에게. 목사는 물론 목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아내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들의 아버지가 저에게 가장 원초적인 사명이에요. 그거 못하고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고 목사로서 살아가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물론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가정도 돌보지 못하시고 본인의 삶도 돌보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얼마나 잘 쓰였는지 몰라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분들 참 존경해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고 또 지금은 분명히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의 삶이 주님과 풍요로워야만 교회에서의 삶도 풍요로울 수 있어요. 집에서 맨날 싸우고 애들하고 맨날 다투고 바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얌체짓만 하고 또 직장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 있네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거 교회만 가서 저렇게 앉아 있지만 세상 삶은 막 엉망이야. 지금 아하시아를 또 아합의 집과 결혼시켰습니다. 아달랴, 이 아합의 딸이 말입니다. 이방 결혼의 폐해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를 이어 또다시 악을 행한 아하시아는 이제 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8년간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1년으로 줄여버리세요. 8년 기다리셔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자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하셨잖아요. 그 아들 때 아하시아 때는요, 하나님은 이게 안 되겠다 이거 1년 만에 데려가셔요. 23살에 죽어요. 그가 죽으면서 왜 죽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또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가 병들어서 고통받고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2년 동안 또 병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안 돌아와서 죽었지만, 이 아하시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다시 차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해당해버립니다. 살해당해버려요. 유다 왕이 되어 통치한 지 단 1년 만에 23살에 죽고 말아요. 아하시아가 얼마나 안 됐습니까, 여러분? 아하시아가 누구예요? 유다 왕이 누구예요? 다윗의 가문의 자손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이 아합의 딸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가문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아합의 딸 아달랴는 나쁜 어머니였어요. 아들을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죠. 혹시 여러분과 저는 아이들에게 나쁜 어머니, 나쁜 아버지는 아닐까 생각해 보셨다가 혹시 내 아들의 신앙생활을, 혹시 내 딸의 신앙생활을 내가, 나의 행동이, 나의 이중적인 모습이, 내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아이들을 심각하게 만들고 또 넘어뜨리게 만들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루속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어머니로, 정의로운 아버지로, 거룩하고 성실한 아버지로,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 안과 밖이 똑같은 아버지로, 교회에서 모습과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이 똑같은 아버지로,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성실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에서 자랄 때 믿음의 이 바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보다는 우리 자녀들 때가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아들, 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신 것 같고 그냥 감사하며 살다가 그냥 지내다가 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쁜 어머니의 전형이었던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하고 결국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살해당하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쁜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아들 아하시아가 살해를 당하자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요, 그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가문과 결혼해서 아들들을 이렇게 낳거든요, 손자들을. 그러면 이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가 됐죠. 이 할머니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 아들의 아들, 손자들을 빨리 세워서 빨리 왕권을 잇게 하고 빨리 왕권을 확립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아합의 딸, 여호람의 아내, 아하시아의 엄마, 이 여자가 뭐 했냐면요, 자신의 아들의 아들들을 죽여버려요. 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고, 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죠. 먼저 열왕기 하에 있는 기록을 보면요, 몇 장만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 하 11장까지 넘어가시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11장으로 확 넘어간 이유는 그 사이에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뭐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간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11장으로 보죠. 1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게 벌어지죠. 그럼 좀 더 자세히 써 있는 역대하를 보세요. 역대하 22장 좀 더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22장 10절 아까 책갈피해 놓으신 2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써있죠. 왕이 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누가? 할머니가 그렇게 해요. 할머니가. 아합의 가문에서는 그런 일은 대수롭지도 않은 거였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형제고 뭐 어머니고 아버지고 상관없어요. 다 죽여버리는 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거기서 자란 여자가 시집 와서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이 행동을 하죠. 아들 뒤에서 수렴청정이라 하나요? 뒤에서 이렇게 막 조종을 하면서 아들을 대신해서 왕 노릇하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의 아들,
손자들 가운데 똘똘한 놈을 세워가지고 왕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아합의 딸 이 여자가 하는 것은 뭐냐면 왕국의 씨를 다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랬죠? 그 역대하 지금 우리가 2장 10절 읽었죠? 12절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짓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왕 되려고. 자기가 왕 되려고 손자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지금 읽은 역대하 22장 10절과 12절 사이에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왕의 딸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한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 중에서 한 명 딱 살아났어요. 그게 훗날 요아스 왕이 되는데, 이 요아스는 누가 살렸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다시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근데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공부를 하려니까.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가 보면, 열왕기하 아까 우리가 11장 읽었잖아요. 11장 1절 아까 읽었잖아. 2절에도 다 나왔어요. 2절. 열왕기하 찾아오셨어요 지금? 열왕기하 11장 2절 읽어볼까?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 한 명 살려냈어요.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 아달랴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희한하죠?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에 자기 엄마 말 듣고 22살에 왕 되어가지고 1년 동안 죄만 짓다가 살해당한 그 아하시아의 누이 중에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조카 요아스 하나를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여호세바가 누구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역대하에 읽은 것처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자 보세요. 지금 결혼 때문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갖고 집안이 막 쑥밭이 되는 가운데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로 시집간 아하시아의 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한 명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집안에 대대로 불교고 대대로 유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일었었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한 조카 요아스를 숨겼던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이 여자예요. 이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야, 그렇게 가문이 엉망진창인 영적인 엉망진창인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신앙의 그 끈을 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다 이어가시게 하는구나. 그래서 요아스를 살리잖아요. 조카 요아스 한 명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요아스가 나중에 왕이 되면 개혁운동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또 왕이 돼요. 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이 소망의 끈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나만 예수 믿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일인지 몰라요. 다 세상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겨준 자를 허락하시죠. 신앙 전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것들을 신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 남은 자 사상이라는 주제가 있죠.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 보세요.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도 남겨두죠. 노아의 가족들을. 소돔 고모라를 막 쓸어버리는 가운데서도 롯을 남겨두시죠. 이렇게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이면 또 감사하고, 그것도 여러분의 신앙의 일대이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손자들 왕국의 씨를 다 멸하라고 했던 이 아달랴의 명령을 어기고 조카 요아스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조카 요아스를 숨겨주었던 이 여자는 역시 제사장에게 시집갔던 여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결혼 문제 때문에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가문에 결혼 잘해가지고 믿음의 그 계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시는 것을 보면 이 결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던 사람도 아합의 딸 하나를 잘못 들여서 엉망이 됐는데요. 엉망진창인 가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시집갔던 여인에게를 통해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집안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그 목숨을 걸고 조카 요아스를 숨겼던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 공주 출신이죠. 그 여자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6년 동안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다 기다리다가 11장, 열왕기하 11장 이제 4절에 보면 3절까지는 아달랴가 다 손자들 죽이고 그 사이에 요아스는 숨어 있었고 11장 4절 보면 7째 해에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숨겨준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그죠? 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을 어쩌저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올리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큰 1등 공신으로 쓰임을 받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모와 고모부 요아스에게는 자신의 고모 맞죠? 고모와 고모부를 통해 다시 이제 왕으로 정상적인 다윗의 정상적인 가문으로 돌아와요. 이 아합의 딸 하나 잘못 들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2대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리를 잡으려니까 또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린 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지금 열왕기하 11장 4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고요. 자, 13절로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13절 11장 13절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열왕기하 11장 13절 14절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네. 그래서 이제 아달랴를 몰아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달랴는 그것을 보고 막 자기 옷을 막 찢고 막 여자 대단한 여자예요. 저 보니까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죠. 참 나쁜 여자예요, 이 여자 정말. 아달랴는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일은 기억조차 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왕권을 몰아내려고 하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이것을 보면서 반역한다고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반역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옷을 막 찢고 이래요. 대단한 여자예요, 정말 이런 여자. 야,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는 정말 한순간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호람이 빨리 죽은 것 같아요. 창자가 꼬여 죽었으니까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못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못된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모양입니다. 못된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아요.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이 입은 상처만에게만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언제나 남의 탓만 해요. 내가 안 되면 당신 때문에 그랬어요. 너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된 것은 네 탓입니다. 일이 잘못된 것은 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만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너를 만난 게 내가 정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합의 딸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을 망하게 했고 아들 아하시아를 망하게 했고 손자들을 다 망하게 했던 여자예요. 여자 한 명 잘못 들어왔더니 이렇게 돼요. 당대 아들 그 아들 때까지 말입니다. 남편 여호람 창자가 빠져나온 고통 가운데 죽었고요. 아들 아하시아는 살해당했고요. 손자들은 할머니의 손에 다 죽고 말았어요. 이처럼 성경은 아합의 딸이 가지고 온 비참함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합의 딸이 가진 악한 영향력을 결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도록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도 또 그 후대에도 미쳤던 비참한 영향력을 간과하지 말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딸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용납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합의 딸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악한 영향력이 대를 이어가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오고 가는 세대에게 민감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주님은 지금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합의 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합의 딸은 나쁜 아내였던 그녀가 나쁜 어머니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 종국에 가서는 나쁜 할머니가 되어 후손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아주 악의 핵심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내게 있는 아합의 딸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되죠. 꼭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를 우리 가정에 들였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성경을 또 너무 잘 못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속성,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쁜 아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쁜 엄마가 되고 나쁜 어머니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나쁜 할머니가 되어서 아내였을 때 남편을, 어머니였을 때 아들을, 할머니였을 때 손자들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죠.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게 뭐예요, 그게? 그건 죄예요, 죄. 우리가 용납하는 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줘요. 야, 죄가 사람을 얼마나 슬프게 하던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요. 얼마나 슬픈지요. 얼마나 밥맛이 없어지는지요. 얼마나 못 살겠는지요. 그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나 하나의 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주는지요. 특별히 이렇게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내가 짓는 하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간과하면서 그 죄를 용납하고 그 죄를 짓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문책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것을 어쩔 수
없어요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합의 딸을 용납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들도 다 그래요. 청년들에게 얘기할까요? 청년들에게 몇 명 있을 텐데.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거, 같이 사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건 안 하지. 자, 또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걸리죠, 거기에. 원수를 사랑해? 우리 가족들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교인들까지끼리도 뭐 누구 싫다 누구 좋다고 얘기하는데 다 걸려드는 거죠. 뭐 우리 속에 다 아합의 딸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요 뭐 하면서 타협해 버리는 것들, 정직하지 않은 거, 속이는 거, 거짓말 치는 거, 너무 지나치게 화내는 거, 흥분하는 거,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 다 마찬가지죠. 아합의 딸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남편을 망치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 아들을 망치고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 손자들을 망쳤습니다. 죄가 싹이 틀 때 대수롭지 않게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쁜 아내가 있어요. 나쁜 아내예요. 나빠요. 나쁜 아내가 나쁜 어머니가 됩니다. 남편에게 잘하지 않는데 좋은 엄마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남편은 못됐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내 배에서 났으니까 잘해주지. 아이들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잘하는데요. 나쁜 아내는 나쁜 어머니가 되고야 맙니다. 나쁜 어머니는 나쁜 할머니가 되고야 맙니다. 나쁜 아내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없고 나쁜 어머니가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아내는 좋은 어머니가 되고요. 좋은 어머니가 좋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나중엔 잘할 거야. 그런 것 없어요. 우리가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타협만큼 위험한 것은 없죠. 죄는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내버려 두었다가는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죄의 특징이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내 안에 허용한 아합의 딸은 무엇인지, 나쁜 어머니는 무엇인지, 나쁜 할머니는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더 한번 좁혀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을 통해 내가 영향을 받게 되니까. 잠언 1장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고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한 후에, 그렇다면 누가 정말 악한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10장을 넘어가 보면 11장에도 다시 말하고 있어요. 잠언 11장에 보면 우리가 피해야 할 악한 자들을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잠언 11장 1절에는 남을 속이는 자, 남을 속여요. 말한 거 지키지 않아요. 자꾸 속여요. 자꾸 속여요. 그 속이는 자, 교만한 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다 틀렸어요. 내 말만 맞아요. 6절 보면 사악한 자, 사악한 자는 사기꾼을 말해요. 사기치는 사람. 12절 넘어가 보면 지금 잠언 11장 하는 거예요. 이웃을 멸시하는 자, 다른 사람 막 내리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돈도 없지? 넌 배우지도 못했지? 나보다 몸무게도 안 나가지? 하고 막 이웃을 멸시하는 자.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 무가치한 말 하는 사람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 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치 그냥
불을 막 그냥 지푸라기 모아는데 막 붙이고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17절 잔인한 자.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웃는 것도 잔인하게 웃어요. 막 얼마나 보기 싫은데. 19절 악을 따르는 자. 악이 좋아 보이니까 자꾸 따라가요.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삐뚤어진 자.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뭘 얘기를 해도 꼭 삐뚤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야 되는데 저거 뭐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자꾸 삐뚤어지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요. 그런 사람. 22절 삼가하지 않는 자. 지금 잠언에 대한 얘기예요. 잠언에서 솔로몬이 얘기한 삼가. 자기 절제를 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살아요. 그런 사람. 26절 곡식을 내지 않는 자. 그것은 이웃이 지금 배가 고픈데 자기 것을 안 내줘요. 나눠줄 줄 몰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돈이 최고예요. 그런 자들이 피할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나쁜 어머니의 성향을 갖고 있는 죄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영향을 줘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다 죽여버려요. 다 망하게 해요. 그게 나쁜 어머니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한 악한 자들을 할 때 여러분이 생각났으면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딴 사람이 생각났으면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누군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다 걸려요. 저는 다 걸리던데요. 뭐 하나도 제의 없이 다 걸리던데요. 근데 왜 날 사람들이 좋아하지? 생각해서 이상해요. 날 피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앞에, 단어 앞에 나쁜 어머니라고, 나쁘다는 게 들어가면 얼마나 슬픈 거예요. 엄마는 좋은 것만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앞에 나쁜 어머니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슬퍼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엄마가 되어 아하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아하시아를 1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가 아하시아의 아들들도 다 죽여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악의 화신과 같은 아합의 딸 아달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죄악의 씨앗을 여러분과 저의 때에는 심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라고 생각해서 딱 심어 놓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입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나쁜 어머니예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죽게 만드는, 그게 나쁜 어머니 아니에요? 나쁜 아버지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없이 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일로 또 교회에 가장 힘들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시간이 없어도 단기 선교 가느라고 시간을 쪼개고 정직하게 헌금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막 애를 쓰는 그런 헌신과 거룩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우리 때에도 맞고요. 우리 후대 때는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의 열매들을 다 따먹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막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막 깃들고 많은 열매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다 쉼을 얻고 도움을 얻고 하나님 뜻도 기뻐하시는 그런 큰 기둥과 같은 그런 신앙의 가문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또 저의 삶이 그런 가정 또 그런 교회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